땅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네 못 박힌 주님 손을 내밀어 잡으셨네 사랑의 주 나의 마음을 만지사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 되셨네 주님의 부르심을 영원히 감사해 나의 삶을 다해 감사해 주 찬양합니다 사랑에서 날 먼저 주셨으니 나 이제 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나의 마음을 만지사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 되셨네 주님의 부르심 영원히 감사해 내 삶을 다하여 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먼저 읽고 35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워 밀더라. 35절부터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짧은 거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실제 있었던 영상이잖아요. 아파트가 편리하지만 이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로만 돼 있는데 무슨 불이 그렇게 옮겨 붙을까 싶어도 굉장히 무서운 화재죠. 그리고 이제 불길이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정말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누군가 하나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야, 나는 살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포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발을 둥둥 구르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세상에는 참 위험한 일도 많이 있죠. 위험한 일도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정말 텔레비전에서 드라마에서 보던 어떤 일이 자기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다 피해가고 좋은 일만 있거나 어떤 일이 다 잘 되기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신학자들과 병원의 의사들이 같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비율이 다른가 봤더니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어요. 또 이렇게 중한 질병에 치료를 받다가 살아나는 사람, 치료가 완쾌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봤대요. 그런데 그 숫자도 역시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독감 유행하면은 다 그 사람들은 독감 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웃고 다니면서 독감도 안 걸리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예를 들면 지난번 9.11 미국의 테러 같은 경우에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딱 빼내시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다 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으면 굳이 뭐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뭐 기도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오면 그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하는 그런 반문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냥 교회만 오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되고 무슨 질병이든지 다 나아버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가짜죠. 근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일단 믿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일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있는 것이 되는 것이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우리 조상입니다. 모세가 우리 조상입니다. 다윗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러면서 조상 타령만 잔뜩 하고 자기들은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지금 길가에 있는 돌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속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그러는데 너희들 마음에는 회개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런 믿음, 겉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가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종사병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주일이면 설교를 하고 또 평상시에는 또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군대 생활 때 했죠. 근데 이제 전도도 했어요. 전도도 하는데 상사 가운데 한 분이 전도를 하면 꼭 저를 이렇게 놀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당 끝에 십자가에는 뭐하러 피레침을 달아 놓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왜 피레침을 달아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조롱하듯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전도할 때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분도 나중에 제가 전역할 때쯤에 교회를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궁금하겠죠.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데 뭐 피레침이 필요 있겠는가. 하나님이 번개 치려고 하면 교회 쪽으로 치려고 하면 살짝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 피레침을 달아놓는 게 믿음이지 안 달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고만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지난 태풍에도 여러분 교회 종탑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교회 종탑이 왜 쓰러져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우리나라 종탑은 지금 우리는 옥상에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잘 부착이 돼 있습니다만은 예배당에 이렇게 종탑 보면은 높이 그냥 십자가를 올리려고 철탑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원통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부실해요. 난 태풍 올 때마다 겁나요. 부담감이 있어요. 또 몇 개가 쓰러질까? 그리고 쓰러지면은 사람들 눈에는 왜 교회 종탑이 쓰러지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늘 그런 거 가지고 말거리를 만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탑도 교회들이 정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 종탑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는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시험 문제가 그냥 쉽게 풀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 문제 만났을 때 하나도 풀지 못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막 다 도서관에 가서 막 밤을 새운다니 어쩐다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저희 양지에 보면은 기도하는 굴들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이렇게 조그만 처소들을 만들어놨는데 산에 그때 산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기도가 충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온 친구들 낙제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다음날 시험 문제 알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저희 교수님들도 옛날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어렵지, 언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시험을 앞에 두고 그냥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다 알게 해주시리라고 기도를 밤새 철야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헬라어 시험 문제지를 딱 만났는데 하나도 아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헬라어를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헬라어를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막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분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마가의 마음이었고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에 보았던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아주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것이 갈릴리 그 호수를 놓고 봤을 때에 동쪽이에요. 동쪽.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 동쪽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해안 쪽처럼 그 동쪽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다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봤을 때 북쪽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셔서 첫 번째 어떤 일을 만나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해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공동체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여러분, 그 오른쪽 상단의 그림 보시면 이마에 작은 모자처럼 보이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말씀에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이렇게 하고 기록하라고 그랬더니 이 이마에다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안에다 종이를 넣어가지고 다녀요. 말씀 상자예요. 말씀 상자. 전통 유대인들. 저는 지금도 그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장이에요. 그리고 대표자고 지도자예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 정도면은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살 먹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42절 보니까 12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12살이면은 예쁠 때예요.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딸이 이름이 누군지도 안 나와 있고 또 부모 속으로 속상했는지 사춘기가 와가지고 힘들게 했는지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봤을 때 부모는 사춘기가 됐든 오춘기가 됐든 다 예뻐하겠죠. 그러나 지금 12살 먹은 대한민국 애들은 아주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내가 얘를 뭐하러 낳는고 싶을 만큼 후회만큼 한 그런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야이로에게 이 딸이 있었는데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큰 사고가 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죽어가게 된 거예요. 아마 그가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약도 써보지 않겠어요? 처방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의사가 있으면 의사도 찾아가 보지 않겠어요? 다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은데 예수님은 저 거라사 지역에 가 계신다는 소문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 사모님이 아주 컴퓨터를 잘 다루신가 봐.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컴퓨터로 그린 거예요. 아주 잘 그리셨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지금 거의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데 아주 참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림을. 근데 지금 이 엎드려 있는 사람이 야이로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고 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팍 야이로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야이로가 했던 예수님 앞에서 취한 태도는 예수님 앞에 달려요. 여러분, 22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막 달려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프기만 하면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로 달려오라, 목사님에 가서 기도받아야겠다, 그렇게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까 피레침을 다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 소화가 안 됐으면 소화제를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응급처치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 아이로도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소망이 점점점 없어져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그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전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무슨 허점이 없는가 봐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쁘게 폄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당장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 행동하거나 그러면은 그 종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쟤 뭐야? 야이로 쟤 뭐야? 그러면서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늘 보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 수 있는,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야이로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자기 죽어가는 딸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야이로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요즘에 흉악범죄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사람들이 이렇게 심층 취재하고 또 어떤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환경이 안 좋았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다, 성장 과정이 평탄치 못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그러기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끌고 다니면서 악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악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이 혹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경 타령하지 마시고 야이로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다 환경 탓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요즘에 살만해요? 요즘에 막 일 안 된다고, 사업 안 된다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자식들은 말 안 듣는다고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다 어려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도 뭐 쓸데 없을 거야? 예수님도 어떻게 해보실 수는 없을 거야? 그냥 그러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팔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은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표시하기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요 발이 먼지도 제일 많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발을 가장 이렇게 낮은 표시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발이 바로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체면입니다. 체면. 이 체면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못하고요, 할 수 없는 일도 막 만용을 부리기도 하고요. 체면 때문에 막 친구들 앞에서 그냥 자기 기 안 죽으려고 그냥 카드 팍팍 긁고 2달간 그냥 굶고 살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기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폼 다 잡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아주 후회 막급 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야이로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체면 따지실 거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문제의 모든 거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간곡히 구하여 간절히 애타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마치 아이가 없어서 정말 속상한데 분인나가 계속해서 화를 내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늘 기도했잖아요. 늘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이 야이로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는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발 아래 엎드리는 거나 간곡히 구하는 거나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온 자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저희 가정에 신방해 주세요. 주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자세가 바로 이 야이로가 가졌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내용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내용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도 최은주 집사님 기도를 참 잘 하셨는데 아마 고민도 많이 하시겠죠? 기도 순서 돌아오면 우리 집사님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영상, 동영상 올라가 있는 거 들어보면은 아, 기도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도 보일 수도 있고, 아, 내가 또 이 문제도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 막 너무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그 학생 때 그 어떤 집사님 기도 들어보면은 그분은 기도하다가 좀 말이 막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도할 때 거의 이렇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써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니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 앉아가지고 저 집사님 기도할 때 아버지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집사님들 기도 순서가 맡아서 가면은 그분은 꼭 지금 몇 월 며칠 금년도 지금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몇 주 지나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의 습관들인데, 근데 그런 어떤 기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 그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이것들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야이로는 여러분, 아 오늘도 날씨도 좋은데 예수님 뭐 이런 거 다 빼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놓여있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마을 모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모임할 때도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놓지 않고 딱 숨겨놓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 그냥 이야기, 남이 알아도 몰라도 될 만한 그런 보통의 이야기 정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만 하고 그랬을 때는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거 체면 불구하고 다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소문만 내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잘 기도 제목 안 내려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사님 기도 제목 뭐야? 같이 기도하게. 그러고는 제목,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는 안 해주고는 가가지고 다른 집사님한테 소문만 내.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몫이고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이 야이로처럼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와서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야이로가 기도의 제목이 정확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4절을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즉각 해주셨어요.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경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출발하셨어요. 가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서도 여리고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길가에서 소경되어서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던 디메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했는지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말하기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조용히 하라고 그들이 제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해서 제재해서 수그러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리도 안 질렀을 사람인 것 같아요. 더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말씀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서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던 길도 멈출 수 있을 만큼 부르짖기 바래요. 부르짖어야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바디메오가 하도 소리를 크게 지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내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지금 아무개가 기도하는데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컴퓨터가 왜 꺼졌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기도하고 사는 자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이러한 일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직장생활과 장래일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일이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연말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연초가 되면은 마음에 새롭게 결심해가지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금년에 2012년도에도 결심한 것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9월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1월에 뭘 했지? 뭐 이렇게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생각은 했을지라도 그냥 유야무야 없어진 경우도 있었을 거고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를 뿌려놨는데 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같은 경우에서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그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 내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해야겠다. 마음은 아주 말씀 들을 때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이불 속에서 좀 더 자야지, 너 새벽기도 나가고 하루 종일 보는 것보다 그 은혜 안 된다, 그냥 자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게 더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바로 그 말에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려면 피곤하죠. 피곤하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피곤합니다. 잠 적게 자야죠. 생활태도 바꿔야죠. 그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 여기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결단을 하지만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 열매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제 애를 쓰는데 염려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돈 욕심이 생기고 세상에 재미난 일들이 오면은 주님 어차피 2012년도는 다 갔어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13년을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2013년부터는 하여튼 이를 악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아주 그냥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술술 잘하고 그냥 나머지 4개월도 편하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013년이 되면 주님, 제가 지금 49인데 시온 될 때부터 아주 인생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핑계는 계속해서 그냥 얘만 학교 졸업하면, 얘만 대학 들어가면, 그냥 뭐만 끝나면, 그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믿음의 결단 내리시고 그 결단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련이 온다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시련도 오고요, 낙심나는 일이 찾아와요. 유혹도 많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야이로가 중간에 완전히 힘 빠지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순간까지 그래도 얼마나 막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 간청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그냥 발걸음을 더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필이고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면서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하고 이야기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어. 내 딸은 죽어가는데 하필 저 여자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야이로가 그 여자를 제대시켰다는 말이 없어요. 하필 그때 예수님하고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나은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종이 막 달려왔어요. 회당장에 야이로의 종이 달려와가지고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오시게 할 거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절망, 섭섭함, 원망, 불평 할 수 있죠. 예수님 좀 더 빨리 가시지, 저 여자는 왜 나타나서, 등등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 사람이 순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유로의 마음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조마조마했던 그 마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무엇을 믿으라? 네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가졌던 그 마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집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베다니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이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집에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 그럼 예수님이 모든 일정 취소하고 그래?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거기에 그대로 더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갔더니 이미 장례가 나가지고요,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갔다가 다 묻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나흘이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왜 모르셨겠어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아니,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도 얼마든지 명령을 내리셔서 고치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시고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썩어가기 시작해서 냄새 난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간청해서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고 예수님은 또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지체하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가지셨고 허용하셨을까? 그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그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같으면 별 이야기도 다 해보고 생각도 해봤을 터인데, 진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은 사라하고도 의논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좀 무서워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벌써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머리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아무 계산 없이 아멘 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마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그렇게 묶어놓고 지금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쳤어요. 칼이 떨어지는 장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칼인데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돼 그냥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끝에 이렇게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나 믿는다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뭐 헌신해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네 그러냐? 하고 한 번씩 우리를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 손도 대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됐어 아무개 집사야 그만해라 내가 알았다. 그럴 수도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왜 야이로와 함께 그냥 급하게 가시지 않고 이런 일들 하셨나? 야이로의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야이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다른 것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오히려 예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비웃음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통곡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 통곡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애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40절에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의 귀에는 다 하나님의 일들이 비웃음거리로 들리겠죠.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다닌다고 되느냐 믿는다고 되느냐 등등 오만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음을 무시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요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그랬어요. 달리다굼이는 아람어인데요.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나라 말 달리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달리다는 말은 어리다, 연약하다, 소녀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굼 일어나는 두 말이 합성어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서 그가 완벽하게 살아났음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비웃음을 여러가지 우리에게 조롱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믿기만 하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이로처럼 믿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믿음이 정말 야이로와 같은 믿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사람들 조롱하는 소리도 다 무시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간절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일주일 동안 잘 못하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 간절히, 정말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옵소서. 야이로처럼 간곡하게 주님 앞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디메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중심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인정받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울고만 있지 아니하고 아뢰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앉아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도 다 이 야이로와 같은 믿음, 야이로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근심하게 합니까? 걱정하게 합니까? 염려하게 합니까? 하나님,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